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몫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몫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죽을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이는 야고보서를 읽었던 이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야고보서 읽었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짐을 그들은 그런 흩어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 몫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느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렇게 우리 구별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그걸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먼저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해라, 즐거워하는 자 저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고난만 당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 평생을 즐거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고난 당하는 사람 따로 즐거운 사람 따로 이렇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할 때는 이렇게 해라, 즐거울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먼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이 즐거울 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유티메인인데 이거는 몸과 마음이 좀 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몸과 마음이 편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 보면은 기도와 찬송은 다 뭡니까?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안할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움을 딱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너무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잡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고 눌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학부사 우리 선후배끼리 강화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부사 우리 선배 누님 댁으로 갔어요. 동막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거 이거예요. 그 선배님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선배님 어머님은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시고 혼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이분이 매일 저녁마다 8시 저녁 항상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딸이 왔잖아요. 이제 딸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권사님 찬송이 다른 찬송을 부르는 데다 곡조는 다 하나예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그거를 옛날 분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찬송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선배 누님은 우리 감신대 합창단을 했어요. 노래를 잘한다고요. 그런데 예배될 때 엄마를 쫓아가요. 우리가 3일인가 4일 있었는데 매일매일 다른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방에서 들으면서 킥킥거리고 웃었다고요. 웃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선배 어머님의 찬송이 생각났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이 그분에게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농사 지면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어떻게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좋은 날도 있었을 거고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을 거고 아마 서러움이 폭발한 그런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그 모습이 생각나요. 참 신앙이죠. 그 찬송이 사람들 듣기에는 뭐 잘 못 부르는 노래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찬송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 만나면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편안하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 생각마다 얼마나 우리가 참 감동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 보면 초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농구하러 갔는데 덩크슛이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이 뛰어올라 덩크슛을 하고 싶은데 한번 뛰어올랐는데 점프 거기 안 닿아요. 그 덩크슛을 못했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져 다리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 하나 기부스에 관쪽 다리로 이제 몇 달을 살았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다리가 나가서 기부스 풀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또 이제 농구장 갔어요. 덩크슛 하러. 근데 뛰어올랐는데 이번엔 그전보다 훨씬 높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덩크슛에 성공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동안 한쪽 다리로 살았잖아요. 한쪽 다리로 살다 보니까 한쪽 다리에 힘이 세진 거예요. 그전보다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과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회복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효과와 기능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초과 효과가 있습니다. 존 버년 길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존 버년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재밌게 잘 전할까 기도하고 연구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이 그 감옥에서 탄생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과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될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보면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병든 자가 생기면 교회 장로들에게 신방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그 당시 요즘 약이에요, 약.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왜 교회 장로들을 불렀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받은 치유 연사로 병자를 고쳤거든요. 몸이 아프면 그분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을 찾았습니다. 이때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들이 뿐 아니라 목사님도 포함하는 교회의 지도자인 거거든요. 이 야고보는 왜 환자들에게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라고 했느냐?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냐? 목회자나 장로는 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는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제는 목회자와 장로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Me gener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me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적인 세대라는 거죠. 점점 70년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미가 3개가 들어가요. 미 제너레이션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책 봤더니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보면 20%가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매이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사람들하고 얽히기는 싫은 거예요. 편하고 묻고 싶은 거겠죠. 충분히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맺고 살아야 돼요. 아플 때,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하고 상담할 정도, 기도 부탁할 정도의 관계는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병든 자는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중보 기도는 단지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낫게 하고요, 그 사람의 의지도 회복시키고요, 심지어 죄에 눌린 영혼도 구원시킨다고요. 중보 기도의 능력은 육체와 영혼과 인격과 그 삶까지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되는 거죠. 17절, 18절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 중에 능력 많은 걸로 따지면 1등이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죠. 여기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겁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열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17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그런 거 경험했을 때, 제가 급한 기도 부탁 받을 때는 이거 빨리 진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같이 여러분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합심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힘이 좋고 믿음이 있다 좋다 한들 엘리야만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되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개인적, 이기적, 이 말에 또 다른 말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편하죠. 혼자 하면 편하긴 한데 반대로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벽을 쌓는 거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난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자꾸 모이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죠. 여러분, 심판의 징조가 뭡니까? 재난이에요. 지진이고 질병이고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재난 때 내 한 몸 살려고 몸을 숨겨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 재난을 이겨내고 천국 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 재난이죠.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얼굴 맞다고 이렇게 모일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도 모이는 거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읽은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받아 끝내지 않고 그거를 전도의 기회로 삼은 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를 못 만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어려울 테니까 오히려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려우면 기도하고 편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잘 믿겠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잘 믿어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